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은 점점 따뜻해지고 저희들의 마음도 노근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성전을 허락하시옵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지켜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고난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만 주실 줄 압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들, 어려움들 이제는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양이 조금 빨라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름 그래도 이빨이 괜찮은데 이 잇몸 미소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음 곡 뭐죠? 조금 더 한 번 더 빠른 찬양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춤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하나님 기뻐 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다른 곡이 하나 더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생각한 건 한 번만 더 빠른 거 하고요. 숨 쉴 수 있게 안 빠른 것도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갑자기. 자, 우리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하시면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찬양을 하면 그분들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고종옥 권사님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4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승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늘마다 지켜 인도하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제단에 달려나와서 아버지를 만나고자 주님 이 시간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사자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 위에 온전히 저희들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여서 심신 것을 쏘길 수 있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단 위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강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 제단 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단을 이 등지 위에 세우시고 귀한 사랑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셨사오니 이 지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지역을 주님의 말씀 안에 영접하는 귀한 주님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단을 저희 코로나로 이길 수 있는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마다 더욱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진정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첫 시간 맞아지는 시간까지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트로엣 캐시, 그는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면서 신실한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업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성경이 인생의 지침서가 되고 기독교 정신으로 사업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고백을 남기며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던 트로엣 캐시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령에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 앞뒤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6월 2주가 남았는데 오늘과 다음 주 성령의 그런 은사,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교회 나오고 싶지 않는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여기가 바로 내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로 달려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그런 주권, 그리고 성령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9가지의 은사,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은사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은사들을 말씀하는데 제가 그 숫자를 세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18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또 설명하는 이유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를 알라 했습니다. 힘써 알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내 마음속에 담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이렇게 주권적이며 또 다양하지만 또 오직 주를 향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나는 과연 그 은사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게 되겠는데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령은 누가 나눠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의 은사 받고 싶어, 능력의 은사를 받고 싶어,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뜻과 나의 뜻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다고 했어. 그러기에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거지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정의를 나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체질까지도 아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나의 모든 영과 나의 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 가장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방언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7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혹시 방언을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랬더니 7명 중에 3명이 손을 들었어요. 3명이 방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집회를 따라다니고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도 당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지장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은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해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은사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내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합당하면 그 은사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으냐?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는데 마치 내가 영상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적용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 이 지혜의 말씀을 받고 생활 속에서 적용을 잘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나오고 있죠. 이 믿음은 특별한 은사,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은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주인이 땅에서 던지면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런 개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은 마음과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예요. 치유의 능력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과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의 그러한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은사이죠. 이런 은사도 있지만 더 정확한 우리가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전하는 자가 이 예언의 은사를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들 분별의 은사는 악한 영과 성령의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과 성령의 영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사람들에게 주신 대인 방언이에요. 이 대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그 방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방언하는 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하면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이 있죠. 말 그대로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을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은사는 아직도 이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조그마한 은사를 주셨구나. 나에게 지금 약한 은사를 주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더욱더 큰 그런 지경을 넓혀가는 은사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가보면 또 다른 은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의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를 사도의 은사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도의 은사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12명으로 이제 대체된 그런 제자까지 우리가 사도의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선지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러한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우리는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생명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귀중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그 높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교사를 50년 동안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교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나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그런 자존감이 커지겠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런 분이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는데 보통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물론 중학교도 갔지만 일이 있어서 고등국민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고등국민학교에는 대학교를 다니는 그 형 누나들이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졸업하고 다른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간을 내서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정년 퇴임해 갖고 와서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남대문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그리고 거기에서 퇴직하고 오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의 영향력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거기에 또 다른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전에 없던 은사가 나오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지금 이것만 찾아봐도 은사가 18가지입니다. 이런 18가지의 은사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준 은사들이 있어요. 한 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은 그냥 거저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꼭 맞는 은사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다양한 은사 속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을 가보면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라고 했어요? 힘써 알자 했습니다. 이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느 장로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님은 일반 평신도이잖아요. 일반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주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석 저런 주석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주석을 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또 설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사 때였어요. 집사가 아니죠. 청년 때 있죠. 우리 어린이들 맡고 학생들 맡고 집사가 돼서 이제 청년을 맡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월간지를 제가 5권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1, 2개 정도 구해다가 나중에는 월간지가 장로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다른 교파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신앙과 교육, 또 교사의 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매달마다 나오는 월간지를 보면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의 행사를 준비하고, 또 선곡을 준비하고, 절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었다면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러한 이제 은사를 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여야 될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어떤 자만감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은사를 사용합니다. 자기 은사가 최고인 양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사랑하여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령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령의 은사 다양성은 오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주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 맞춰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성령의 은사는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같다고 했어요.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령을 사용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지백태가 있어요. 서로가 자기 것만 자랑하고 내 것이 최고인 양 다른 것을 외면하고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은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중요하고 또 강한 것은 강한 것대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지백태를 주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다양하게 부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 네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몸이에요. 그리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쟤는 무슨 은사 받았고 나는 무슨 은사 받았고 우리는 무슨 은사 받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은사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같이 동역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동고동락하는 이 몸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줘야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동고동락하는 이런 동지적인 관계를 가지고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영광이 찾아온다 해도 그 고난도 함께 우리가 당하고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 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직임을 따라서 일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범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목사도 주를 위해서, 장로도 주를 위해서, 권사도 주를 위해서, 또 성도도 주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여야 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예배의 안내자로 세우셨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또 세우셨고, 속회 인도자와 속장으로 세우셨고, 교회학교의 교사로 세웠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제도 오늘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교사들이 모여갖고 장보러 갔다가 와서 선물을 포장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또 교회학교 교실을 또 이렇게 잘 꾸미고,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잘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달란트를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런 시간과
또 마음과 내 솜씨와 능력과 내 믿음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도 있어요. 우리 또 찬양팀도 있습니다. 방송실에도 수고합니다. 주방에서도 수고해요. 또 전도함으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각 부서가 있어요.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각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감사하여서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와 같다. 또 합창단과 같다. 여러분 합창단만 해도 기본적으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파트가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기 싫다고 하고 원하는 대로 부른다고 하면 불협화음을 이루어요. 듣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하나로 모아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유익되지만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유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되고 다른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이거보다 더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왜 줬느냐? 세 가지가 오늘 1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먼저 온전해지고 그리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느 만큼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성령과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허투루 하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다면 이 다양하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갖고 이제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하고 몇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중에 군포 그 사이에 그 동네가 뭐죠? 거기에 교회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보는데 우리가 교회 가서 보는데 아주 특이한 게 있었어요. 포장마차가 있더라고요. 호떡을 굽고 하는 이런 포장마차. 전도하기 위해서 리아카에다가 그거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달란트 하나님 앞에 은사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날이 예배드리는 날도 아니었어요. 평일날이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나이 연세가 굉장히 지극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화장실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장실 이 문이 서너 개 이상 되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의 권사님이시면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봉사하실까?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면서 봉사하실까?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실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봉사와 충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미쁜 그런 충성자가 되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랑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 그렇게 봉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간증을 드려드립니다. 목사가 가서 무슨 설교를 성경에 있는 설교를 하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내용은 다 이야기합니다. 저를 초청한 것은 우리 교회의 충성자들,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봉사자로 세움받은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눈물을 씻어가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얼마나 뜨겁게 정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받은 은사는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하려고 했어요. 힘써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경쟁의식도 있지만 선의의 경쟁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급도 천차만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충성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면류관도 그 크기가 다르고 빛나는 것도 그 크기가 다르고, 우리에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집의 크기도 우리의 그런 충성과 헌신도에 따라서 다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환경을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든지 개발하고 더욱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 받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교회 외의 것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 받은 이 성령의 은사는 나 혼자만의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의 은사 18가지를 소개했어요. 그 내용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은사를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힘써 알라고 했기 때문에 힘써 우리는 개발하고 더욱더 확장시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의 봉사와 충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받은 은사를 점검하고 활용하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충성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령의 은사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러한 아버지 성령의 사람 또 하나님 충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장.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였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또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양식 단지가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창고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새어 나가지 않는 그런 창고가 은으로 눌러 차고 넘치는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하며 봉사한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따라서 저희들의 수고를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의 땀의 수고를 따라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육으로 잘 되는 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복된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6월달은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무조건 잡아야 돼요. 기회는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다고 했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을 잡으려면 뒤는 대머리라고 했어요. 못 잡는다고 했어요. 귀에는 앞에서 잡아야 돼. 이렇게 선포할 때, 광고할 때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기획위원과 각 부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획위원을 통해서 다음 주 임원회를 결정할 건데 정해진 시간은 다음 주가 임원회입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원회를 하게 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단계가 낮아질 것 같지만 아직은 정확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드리는 대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환우들이 많아요.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경건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열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전도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를 내지만 2021년 소원기도 우리가 지금 중간 점검 단계입니다. 나머지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21년도 소원 기도 제목을 꼭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교회 신앙 생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실력이 향상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다지면 나중에 가면 지금은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냥 매일 그냥 다가오는 이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이 차이가 연수가 가면 갈수록 차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자 이런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체크카드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를 우리 조한중 권사님 생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갖고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죠? 안 계셔요. 그래 박수 쳐드리려고 했더니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유화방 앞에 윤석영 권사님 뒷자리에 우리 여자 성도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좀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 출석을 못하고 또 아픔을 통해서 수술하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출석을 못했는데 우리 박영철 집사님 저 뒤에 맨 뒤에 오셔서 정말 오래간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석근 우리 집사님 아드님 강창구 성도님이 수술하고 1년 이상 됐죠. 오늘 이렇게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아직 건강이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 또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밴드와 교회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에 띄워지는 우리 영광교회 설교하고 찬양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 밴드에는 한 달 이상 설교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용량이 꽉 차서. 그래서 한 달만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4-5개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계속 지웁니다. 근데 지나간 설교를 듣고 싶고 지나간 찬양을 그렇게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교는 영광교회 김요섭 목사 유튜브에 치면은 제가 뜹니다. 설교가 떠요. 그리고 영광교회 찬양의 시간이라고 치면은 우리 찬양단과 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이 영상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영훈 집사님이 정말 그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너무 수고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를 또 선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알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밴드나 카톡에 등록이 안 돼 있고 혹시 나갔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김경희 전사님에게 전화하면 전사님이 초청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도 초청해 달라고 하면 초청해서 들어와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의 소식과 또 이러한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충만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1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합니다.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 받으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수술하고 치료받느라고 이제 하나님 이제 머물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왔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집사님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육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새 생명의 잉태가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